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대로를 여시고 애굽과 앗수르가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복이 되게 하셨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자들은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가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앗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좀 우리가 알면 오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아스루 왕 사르곤이 다르단을 보내서 블레셋의 성읍 아스돗을 정복하게 합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여러 성읍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성읍이었습니다. 마치 수도와 같았던, 블레셋은 여러 방백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룬 그러한 민족이고 나라인데, 그 중에 아스돗은 아주 강력한 성읍을 자랑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스루 왕이 다르단을 보내어 이곳을 정복시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아스루 왕은 이 아스돗에 아스루 왕으로 하여금 세운 자로 다스리게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자 아스돗 거민들이 아스루 왕이 세운 자를 쫓아내고 그들이 왕을 세우고 아스루와 싸움을 준비합니다. 이에 다시 아스루 왕은 다르단을 이곳으로 보내어 이 아스돗을 포위한 상태에서 이들과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아스돗은 자신들만으로는 이 아수르와 싸워 이길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해변에 있는 주민들, 이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아수르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스돗은 유다와 모압과 에돔과 같은 나라들을 힘을 모으고 여기에다가 그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애굽을 믿어서 아수르와 함께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이 반아수르 동맹에 너희가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겠지만 아수르를 믿고 의지하는 이들 또는 바벨론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과 함께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애굽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이 함께 힘을 합쳐 아수르와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이 연합에 남유다를 향하여 이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가 입고 있던 베옷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그것을 오늘 말씀 보면 3절에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가 입었던 옷을 벗게 하셨는데 그 옷이 어떤 옷이었는가 보니까 배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지금까지 이사야가 입었던 옷은 배옷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배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이 배옷은 회개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애통하는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베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더 이상 남유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설득이 되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좀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했다고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베옷을 입고 돌아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이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닐 것을 명령하셨고, 이에 이사야는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몸으로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3절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국과 구스에게 징표와 그리고 예표가 되게 하셨는데, 4절에 보면 애국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가는 것을 예표하셨고 징조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벗은 몸과 벗은 발은 이 당시의 전쟁에서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이 끌려갈 때에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재현한 것이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하심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 수치가 이 애굽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너희 남유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 이사야 선지자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할렐루야 하며 그렇게 신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되어도 부족한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가운데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써야만 하는 상황도 있다는 사실이 답답함입니다.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보장되고 복이 보장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보장이 되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수치와 부끄러움마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답답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때로는 모멸감을, 때로는 조롱을, 때로는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러한 삶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믿어보려고 하는 자들은 본이 되고 귀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정말 얼굴이 뜨뜻하여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무안을 주는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이 일이 정말 우리가 꽃길을 걸어가는 그런 길이라면 얼마든지 설득하여 가자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길이 때로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모멸감 아닌 모멸감을 당합니다. 야,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교회에서 이거 봉사를 해야 하나? 내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들 아마 교회를 하시면서 섬기면서 한두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줄 압니다.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이 말을 들으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한번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건 감당할 수 없어요.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다 모든 거 그냥 팽개치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어디론가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닙니다. 그 전에도 이사야는 베옷을 입고 다닙니다. 슬픔과 애통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난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야, 네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사람들 분위기를 망치냐 하는 그런 말들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아예 다 벗으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자처럼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면서까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네가 이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이사야가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좀 감동이 됐어요. 가슴이 울컥했어요. 마음이 그냥 울컥하고 눈물이 핑 돌아요. 이렇게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보세요. 나의 종 이사야가 라고 말합니다. 나의 종 이사야.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실 때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징표와 예표를 보여주었다. 여러분, 이사야는 누구의 종이었느냐?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이것을 누가 인정해 줬느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고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제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죠. 베옷을 입고 다니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면서 조롱을 받게 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이사야를 보내셨는데,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애국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렵죠?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렵고 세상에서 사는 것도 힘들고 교회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벗은 몸과 벗은 발과 같은 수치와 조롱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무안을 겪을 때도 있고 말도 되지 않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정말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는가? 나의 종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던 수치와 조롱과 부끄러움과 비웃음의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종 누구누구.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순종한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젠 이 유다 백성을 향하여 아주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4절에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자,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5절에 그들이 바라던, 이 바라다라는 말은 믿었다는 거예요.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왜 놀라고 부끄러워하느냐? 놀라는 이유, 어떻게 애굽이 저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애굽은 아주 막강한 나라였거든요. 이 아수르만큼 견줄 수 있는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북쪽에는 아수르라면 남쪽에는 애굽이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나라였거든요. 그런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서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이 애굽을 믿었던, 이 구스인들을 믿었던 이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놀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은 왜 부끄러워하느냐? 우리가 저들을 믿었던 우리 자기 자신들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저렇게 쉽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자들을 우리가 믿었다니 하는 그러한 부끄러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했던 자들아, 봐라, 애굽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가 지켜봐라. 그들이 멸망을 통해서 너희들은 놀라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이 해변 주민은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자 했던 모든 나라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 이 애굽이 이같이 되었은즉, 자, 그 다음 말씀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라는 탄식과 절규와 절망이 있게 될 것이라. 어떻게 하면요? 애굽을 믿고 의지하여 너희가 아수르와 전쟁을 하려고 동맹을 맺는 순간 너희들은 이런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 너희는 놀라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 자, 결론은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놀라고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이젠 우린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6절 하반절에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라는 이 말은 문어적인 표현이고, 오늘 우리의 구어적으로 얘기하면 우린 죽었다, 우린 끝났다, 우린 망했다라는 말이에요. 이젠 끝났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세상을 믿었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그 당시에 막강한 애굽의 나라를 믿었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야, 우린 끝났다.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느냐? 저 애굽도 무너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우린 망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믿으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베옷을 입혀 말씀하게 또 하시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도 하나님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애굽도 이렇게 끌려갈 것이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수치를 보이며 끌려가게 될 건데 왜 이런 애굽을 의지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될 건데 왜 이런 세상을 믿고 의지하느냐? 하나님만을 믿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다 무너져요.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나라가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저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민족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나라 민족은 다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무너지고 멸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삶이 이 땅, 이 세상 모든 것이 멸망하고 무너질 때 저와 여러분 우리만큼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귀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